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볼 때 관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시선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말한 내용들, 그리고 각자의 생각 가운데서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지. 좋은 말이 있다 하면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좋은 말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의 내용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단호하고 싸움을 잘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의뢰를 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잘못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입다가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동을 보고 장로들의 행동은 잘못됐고 입다의 행동은 잘했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고 장로들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은 지금 인간들의 행동이고 그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도를 했더니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중요한 초점은 병이 나았더라예요. 그러니까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린 강조점이 순종을 했다에 관심이 가 있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가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면 그 역사가 일어난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기도를 한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열정을 다해 기도했더니,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기도를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내용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변했고 변해가는지를 알아가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나는 이런 잘못을 했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기도 했었지. 나는 죄인이야 라고 수긍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죄인 중에는 좀 착한 죄인이 있고 좀 못된 죄인이 있고 추악한 죄인이 있고 진짜 악한 죄인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 간의 차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는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이런 그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수긍을 하는데, 저 악한 죄인, 저 교도소에 있고 저 진짜 뭐 방송에 나오는 진짜 악한 사람하고 당신하고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개념이 되게 힘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이 개념을 좀 이해가 되게 제일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진짜 더러운 놈이에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죄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다. 예.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사람하고 정죄하는 당신하고 동일한 죄인이다 하면 아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기독교인, 성도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동일한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덜 죄인이지. 죄인들 간에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죄인이다. 또 근데 이 말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떠한 노력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또 죄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죄를 저질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있었을 뿐이고 나는 용기가 없었을 뿐이고, 또 동일한 상황에 있으면 나도 그만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 속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 같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 전에 나온 아비멜렉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나 다 죄인들 간의 차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차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해요. 힘도 가졌고 정치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행적들을 보면 어디에도 평화와 안식은 없어요. 입다조차도 있는데 그냥 그 백성들의 욕으로 왕이 된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의 가치관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행하는 내용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보니까 기생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보면 이제 그 창녀의 개념이 좀 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그 본처 부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 입다를 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쫓아내니까, 자, 입다가 왜 쫓겨났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망가서 사는데 그에 필요한 잡류가 모여든 거예요. 그냥 그 어중이 떠중이들 그리고 뭐 안 좋은 사람들 모여서 그 도적질하고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 길르앗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싸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질하고 댕겼던 이런 그 부류의 우두머리가 지금 그 입다니까 입다한테 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서 대신 싸워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네 하고 간 게 아니라 니네가 필요해서 나를 찾았으니까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만약에 이기면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니라 니네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입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싸움의 현실에 충실해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늘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이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방법을 쓰는 것이고 입다는 입다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우리의 그러니까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준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니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해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행동과 반대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뭔가 더 주시겠지, 하나님께 뭔가 드린 사람에게 뭔가 더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없다예요. 사랑도 없으며 평화와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인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입다의 위치에 있어요? 아비멜렉의 위치에 있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의 위치에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 자,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자고 알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성품대로 그 가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 성도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잃었다,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돈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화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된 거예요. 그건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왜 성도가 돈을 벌고 건강해야 하고 뭐 권력을 가져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로 풍족하게 하시고 어떤 권세를 얻게 하시고 뭐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고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아니면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아니면 높은 권력을 얻게 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지질하게 궁상 맞게 못 살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함이나 여러분들의 가난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모습이나 현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높은 권세를 얻고 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시라고 그 위치에 이르라는 거예요. 꼭 그 위치에 그 가치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가치에,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 외에 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에서 지금 앞뒤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길르앗의 장로들이나 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벌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건, 우리의 목적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위치에 있든 그 목적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사람 성도들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다. 물론 전하는 저도 좀 힘든 설교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를 이루고 권세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입다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제가 담임 목회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한 이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생각하시고 해서 그것을 이루세요. 그것을 이루셔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걸 이루시든지 아니면 이루기 시작하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세요. 그러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반응을 기대하지 마시고 대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돈을 버시고 권력을 가지세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좋으라고. 가진 다음에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냥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조무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도끼리는 알아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쫓아가고 바라보는 내용들은 다 인간이 선호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안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